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잔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 잔 비비어가 목사님인데 대도시 어느 인기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대담 프로에 나갔습니다. 인터뷰를 한 10분쯤 하자 이제 진행자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방송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의 날씨를 전하는데 북부 어느 주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지사의 입술까지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이 안내 방송에서 주지사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입술이 얼어붙었으니 입이 열리지 않아 평소에 곧잘 내뱉던 실없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안내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잔 비비어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기예보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자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방송을 진행하는데 답하기 모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들은 말이 마음에 걸려서 방금 전 휴식 시간에 들은 내용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들은 아나운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지사의 입이 얼어붙어 다쳤다는 보도 말입니다. 진행자는 불쾌한 어조로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 진행자의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았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뭐 잘못될 것 없지 않습니까? 잔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명하신 대상을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잔 비비어는 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것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위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우리도 주지사 레리 호건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을 쉽게 우리의 농담거리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너무 쉽게 위의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영어는 NIV에 보면 Submit yourselves for the Lord's sake to every human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앞절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가 이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한 행실은 그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제도가 좋은 제도이면 우리가 참 기쁘게 순종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임박해 있는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인데 이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소문난 황제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모든 제도에 순종하게 될 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복음 선포가 이 모든 제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또 한국인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적이 없어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본 겁니다. 꼭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려 해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면한 한국인들이 세금을 대부분이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모든 권위에 순종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여 그 제도를 지키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에 따라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김정은이 만든 법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동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 순종해야 합니까? 그런 나라들이 하더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나라들도 선을 장려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4절에 의하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이 타락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는 이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악을 제한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 중동의 그런 나라들도 다 있게 되어집니다. 단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흩어진 교회들도 그들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신들을 숭배하는 축제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축제라도 이들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음식들도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한 관습에 차별하는 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터틀리아는 우리에게 있어 국가보다 더 낯선 것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의 모든 행사나 모든 활동들이 이 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지만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지키는 법이나 양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준법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런 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기사로 인해서 한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라는 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16개월짜리 입양아가 어머니의 폭력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양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에서 PD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이의 그러니까 양부모, 그 양부모의 부모, 그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아이의 췌장이 절단되었는데 췌장은 뒷속에 감춰져 있어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굉장한 힘으로 가격을 해야 그 췌장이 절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해봤는데 소파 같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아이의 배를 발로 차야만, 발로 눌러야만, 가격해야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양심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이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세상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법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안 지키며 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뇌물과 부패와 부정에 크리스찬은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의 첫걸음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실을 맺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법들은 우리가 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못한 수준임을 보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합법적인 일들이 아닌 위법적인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막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교회와 세상을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서로 그 행실을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말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그 강력한 증거는 선한 행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비방했느냐? 내 자녀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너희들의 법을 지켰고 그들은 너희들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도덕의 기준에 훨씬 뛰어나지 않더냐? 너희의 무식한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느냐? 내 심판이 정당한 것인지 이제는 알겠느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행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양심대로 생각할 때 그 선한 행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고 이제 1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자유한데 종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면은 주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종처럼 살라고 하니까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자유를 우상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자가 우리가 되었지만 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세상을 위한 그분의 제사장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살아있는 산돌 대신 예수님 자신처럼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방의 빛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빛과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받은 사명,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열방의 제사장들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자유하면서도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비방하고 무시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너무 무례한 모습으로 하면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도 그들을 존중하라.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고 그 다음은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형제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형제의 사랑을 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몸의 지체인 우리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왕을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당시 왕은 황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황제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황제가 두려운데 황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이제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일제하에 의주 북하동 교회에 심무하던 이기선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교회를 사임하고 신사 불참배 동지를 규합하러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는데 일본 형사가 불교나 유교나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각자의 의식대로 신사참배를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반대하느냐라고 회유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기독교의 의식대로 한다면 나는 하겠소라고 말하면서 신사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일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는 다 마쳤으니 갑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사가 절을 해야지요 라고 하자 기독교 의식대로 한다면서요. 절은 기독교 의식이 아니니 못합니다. 다시 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황이 믿지 말라.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 어찌하겠소? 이렇게 묻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 했으면 죽으면 되지요. 한국 기독교 순교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는 예배 시간에 천황을 숭배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천황이 죽으라는 법이 있게 되어지면 그 법대로 자신은 죽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법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죽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과 악과 불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세상이 다른 우상을 예비하라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법칙도 우리가 따라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도 코로나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해서 강하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교회를 너무 확대해서 조명을 하고 또 오해하도록 과장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 장소가 넓은데 분명히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방송국이나 지하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대로 따라 주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기독교인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규정을 깨어버리면 정부를 우습게 하는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진리를 가르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신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한 교단은 정부, 교회 탄압 멈춰달라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에 보면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히 방역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정한 원칙이 있는데 무조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횡포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이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잘 협조하면서 따라가면서 불공정한 부분들은 성명서를 내고 촉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이 협조를 요구하는 그 성명서에 다른 세상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미국도 정권 이양을 놓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 의회에 난입해서 4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주의 목회자들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며 또 모여서 시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난입은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에도 100만 민병대 행진을 벌인다고 하는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폭력이나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무력단체를 만들어 로마와 싸웠더라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한 행실로 기도하면서 로마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고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한 행실로 살았던 겁니다. 로마가 국교로 정하게 되어질 때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행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복받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행실,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니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실제적으로도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